2026년 2월 1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섰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침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질문은 당시 여인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인생에 돌을 굴려줄 것인가? 누가 나의 막힌 길을 열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한계를 넘어주실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이스라엘 선교 일정 가운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전해지는 골고다 언덕 인근의 가둔 툼 정원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무덤 입구를 막았던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의 흔적을 보며 당시 여인들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현실을 생생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여인들은 흰옷을 입은 청년, 곧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이스라엘 선교 중에 저희는 가든툼 정원 무덤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이 돌에 철로 임봉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돌을 굴려 옮기는 과정에서 그 임봉되었던 철 구조물이 파손된 흔적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힘과 건세로는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섰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선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부활의 소식은 듣고 감격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서 전하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라고 따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 낙심하고 무너진 제자도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가장 먼저 거부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믿음이 완전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던 제자들, 의심했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의 목적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이 참됨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자신이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보내심 앞에 서 있습니까? 부활은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하겠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서울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서울 전도를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비용의 부담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서울에는 이미 노방 전도자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고 조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려오지 말고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고 내려가자.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1박 2일 서울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되는 전도 기간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차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워킹 배너를 메고 스피커로 말씀을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명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7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동은 대한민국 외국인 관광 1번지입니다. 연간 약 800만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하루 평균 11만에서 12만 명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필리핀, 대만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독일, 영국, 몽골까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명동에서 수십 년 동안 365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부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과 팀원과 그곳의 낡은 교회를 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무명인 같이 지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인이며 이분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겠구나. 우리가 쉬는 날에도 그분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춥고 피곤하다고 멈출 때에도 그분들은 여전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가는 날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동 한복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저는 명동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국의 명동과도 같은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먼딩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는 4일 수요일부터 10일까지 대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에도 명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먼딩입니다. 타이베이시 통계에 따르면 시먼딩 지역은 연간 현지인과 관광객을 포함하여 약 2천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800만에서 3천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쇼핑거리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한 명동과 홍대와 대학로가 섞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만이지만 대만의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약 3.3%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우상 숭배와 전통 신앙이 강하고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복음이 들어갈 문도 열려 있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저희가 이번에 선교하였던 고린도는 우상 숭배, 음란, 상업주의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성도 여러분, 대만도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합헌되고 우상 숭배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진 땅입니다. 특히 우상이 많다는 것은 영혼이 갈급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동과 대만의 시먼딩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언제 싹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명동에서 시먼딩에서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순종만 책임질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순종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먼딩은 피켓을 들고 찬양하며 스피커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곳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이르러 회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희가 선교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 시장과 아레오바고스 언덕, 그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철학자들과 시민들과 거리의 사람들과 토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말했고 각자의 철학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 한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열린 광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몬딩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번화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가치가 거리 위에서 드러나는 현대의 아고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성경적인 선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몬딩에서 복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삶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시몬딩은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참으로 좋은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의 광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도시들과 명동과 시몬딩 거리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동과 시몬딩 거리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다시 한국과 대만에 오지 않을 사람도 있고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명동과 대만의 명동인 시몬딩에서 그날 그 시간 그 거리에서만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누군가에는 마지막 복음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생명의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에도 안 옵니다. 초청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리에는 나옵니다. 명동에 나오고 시먼딩에 나오고 광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보다 가라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영혼을 위해 교회가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명동에서 시먼딩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대만 선교는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가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다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거리의 전도자는 외롭지만 세상의 빛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밤길에 서 있는 가로등은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노방 전도자는 때로는 외롭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빛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가지 못하는 날에도 누군가는 나갑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자리에도 누군가는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못 가는 것을 변명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기도로, 후원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결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결코 혼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 선교를 갈 수 있는 것도 동력하는 교회에서 대만 선교비를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언제나 동력이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셔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으며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만 선교에서 제가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베이 현지 교회와의 동력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이베이에 이미 세워두신 현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순회 선교사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교회는 그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예배하십니다. 좋은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쌓이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통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현지 교회와의 동력은 부흥의 통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부흥은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외부에서 잠깐 불처럼 타오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릴 때 지속됩니다. 대만은 지금 보호마 효율 3.3%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와 전통 신앙이 강한 땅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필요한 땅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만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숨겨 두셨다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제가 가장 절실히 요청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기도는 대만 언어를 몰라도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미 믿는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이베이 현지 교회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동력하게 하심으로 그 만남을 통해 대만 땅에 부흥의 씨앗이 심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선교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 온 세계의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좋은 만남으로 사명자가 세워지고 현지 교회와의 동력이 시작되며 그 땅 가운데 참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만 땅에 복음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을 비우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돌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만 선교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타이베이와 시먼딩 디바제 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의 아름다운 동력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전해지는 말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도 가라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